그 어떤 시간표보다 더 말씀 속으로 더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아쉽습니까? 네. 여러분에게는 아쉽지만 저는 저희 당회장 목사님의 메시지가 간절히 기다려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원한 은혜과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생각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열정, 그것의 비중을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육체의 정욕과 또 이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이제 살아갔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속에서 나를 위해서 아주 멋지게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가니까 내가 대접받아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되고 그래야지 만족한 그런 삶이었어요. 이제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이 세상의 것들은 모두가 다 헛되도다. 이제 결국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다. 새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런 중요한 깨달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 중심의 그런 허무한 삶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비중을 두고 갔다고 하면 이제는 내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 한번 살아보자. 결단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생각과 물질과 열정의 비중을 얼마만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비중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비중을 무겁게 두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속에 우리를 어느 순간에 그 자리로 우리 인도하십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중력이 돼서 모든 것을 끌어당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문제와 사건이 오더라도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든든하시고 중력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딱 비중이 되고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동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나의 삶의 비중을 하나님께 두시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나는 성공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질문해 봅니다. 아니면 여러분 실패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좋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비중이 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나의 삶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자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참된 성공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큰 가르침 속에서 여러분 한 주간 최고의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요즘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저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것을 이제 맡기셨어요. 이제 리더고
지도자고 이제 또 많은 또 여러 가지 이제 저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과 미션이 있거든요. 때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십자가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나 부담스럽고 나는 부족한데 그릇도 작고 하나님 어느 정도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 겁니까? 이 정도 은혜면 되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셔서 감당치 못할 그런 이제 제 사역이 됐어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그 양과 그 은혜의 질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담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그 직분과 직책 믿음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노력 내려놓고 이것도 내 생각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신다는데 왜 내가 그걸 거부하냐. 생각을 바꿨습니다. 생각을 바꾸니까요 누려지고 그릇을 넓혀야 되겠구나. 더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분 믿음으로 감당해야겠구나. 저와 여러분도요 진짜 그리스도를 더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이제 영원한 언약과 축복인데요.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원한 언약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한 번도 이루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 언약이 뭡니까? 이 영원한 축복이 뭡니까?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는 나타나서 이 놀랍고 영원한 축복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축복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언약 아닙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목사님 설교에서 나오는 그 예수,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많이 쉽게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교회 밖에서는 하나의 성인으로 보는 예수. 여러분 예전에는 이 정도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장 21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니라 하니라.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은요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예수님은 구원받는 길이요 로마서 1장 16절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성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쉽게 부르는 그런 호칭이 아니에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하셨어요. 원죄의 문제에서 하나님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 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골로새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는요 보화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하신 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걸 찾길 바랍니다. 예수님 밖에서 모든 걸 찾지 마시고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여러분 찾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만족한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요 이제는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원한 죄와 저주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서 그것을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 아닙니까?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해결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영원한 죄, 저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인간을 너무나 잘 아셔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자가요 여러분 누가고요? 이 비밀을 가진 자가 요셉이고 이 비밀을 가진 자가 렘넌트 7명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발견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복음에는요 여러분 시간표가 있습니다. 오늘도 왜 복음이냐, 오늘도 왜 또 그리스도 또 똑같이 외치냐, 지겹지 않냐. 그러나 복음에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세상 말은요 계속 듣다 보면 지겹습니다. 잔소리 같아요. 그러나 복음은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계속 듣다 보면 그 복음이 들려지는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요 복음을 깨닫고 나서 시간이 지난 후에 정말 이 복음 나에게 진짜 해답이었다. 나는 그 누구보다도 복음이 필요한 존재였구나. 이걸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는 내가 이 복음의 은혜를,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젠가는 복음은 정확한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깨달아지는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복음이 깨달아지는 그 시간표가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아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고 여러분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영원한 축복 받았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그래서 이 안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이게 여러분 영원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원히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한 번 성령이 임하면 한 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 성령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6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사도행전 2장 8절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그런 중요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영원한 이 축복, 영원한 언약이 진짜 영원히 여러분이 붙잡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절한 복음으로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모든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자답게 여러분이 살아가야 돼요. 저는 한동안 나는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고 나에게는 왜 전도의 역사가 없고 한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나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이렇게 부족할까? 이게 증인들과 간증을 하는 그런 분들의 그런 간증들을 볼 때마다 부럽기도 하고 나는 언제 저런 간증을 하고 나는 언제 저 자리에서 이렇게 증인으로 설까? 늘 이제 고민 속에 있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 여러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요. 하나님은 언젠간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 안에 복음이 있지 않냐? 그러면 되지 않냐? 네 모습 그대로 괜찮다. 그런데 네가 복음 외에 나 외에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또 몸부림치려고 하는 게 문제다. 복음만 바라보고 복음 속에서 있는 그 갈등은 괜찮다. 과정이다. 복음을 깨달아가는 과정이다.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영원한 언약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원한 언약을 가진 자, 영원한 축복을 가진 사람이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주셨어요. 두 번째, 비밀을 가진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주셨는데 그 비밀이 뭡니까? 비밀은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것이 비밀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CCC 김중건 박사님이 자기는 예수 이름 3번 외치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저도 예수 이름 3번 외쳐봤는데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30번 외쳐봤어요. 그때 좀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한 50번 외치니까 약간 좀 눈물이 글썽이는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 안 되니까. 그 예수 이름의 그 능력과 권세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외칠 때 모든 흑암의 저주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어요. 12제자를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부르신 이유를 전달하셨어요. 함께하기 위하며,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하며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예수 이름의 그 권세. 누가복음 10장 19절. 원수의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아무리 외쳐도요, 아무 능력과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 한번 외치는 순간에, 믿음 속에서 우리가 외치는 순간에 우리 가정과 가문을 공격하는 고질적인 흑암의 역사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임하는, 여러분을 계속 공격하고 여러분을 계속 속이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그 흑암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질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비밀은요, 우리만 알고 있는 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은요, 일부러 비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말해줘도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으면 말씀을 여러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만 허락되었다.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 은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로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이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밀, 권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 바로 하늘나라의 배경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는 내 오른쪽에 내 그분이 되시라.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되며, 여러분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사용하면요, 하늘나라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하고, 하늘나라의 배경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요동치 않으면 됩니다. 빌립보 3장 20절, 이게 우리의 최고의 배경 아닙니까? 하늘나라의 배경.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 계시록 8장 3절 5절, 천군 천사 동원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늘나라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서 흥함결박하고 여러분의 주인을 바꾸고 현장에 가서 계속적으로 하늘나라 비밀 누리면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주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도록. 그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갈보리산 모든 문제 해결하셨잖아요. 그걸 여러분 답을 가지고 감람산에 들어가서 날마다 그리스도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았던 것처럼,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 성령 충만의 힘을 가지고 내 힘이 아니라, 이제까지는 내 힘으로 살아갔다고 하면, 내 뜻대로 살아갔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제까지는 내가 내 중심으로, 내 물질 중심으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갔다고 하면, 이제는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전도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영원한 언약을 우리가 가지고 그 영원한 언약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 우리는 복음 외에 더 이상 바랄 게 없기 때문에, 완전한 복음, 완벽한 복음, 영원한 축복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만 말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임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예수님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셨어요. 7 집사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전도자는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건드리면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육신에 충만하고 있으면요, 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요, 누구에나가 올 수 있습니다. 육신에 충만한 사람에게도 문제가 올 수 있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에게도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와 육식 충만할 때 그 문제가 왔을 때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육식 충만할 때 문제가 생기면요, 걱정합니다. 염려하고 계속 갈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이 문제가 찾아왔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내가 그동안 내 의로, 내 노력으로 극복했던 그 방법대로 똑같이 그 문제를 대처하다 보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또 넘어집니다.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다시 하나님 찾고 계속 우리는 반복적인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문제가 오면요, 대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질문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에게는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핍박과 어려움과 문제가 옵니다. 그럼 우리가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왜 이 문제를 저에게 주셨습니까? 막아 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막지 않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사단의 역사에 민감해요. 문제가 오면 이게 사단의 역사야, 흑암의 역사야. 여러분 때로는 사단의 역사에 둔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에 민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암에 걸린 사람들이 내가 암에 걸렸다고 생각하면요, 그때부터 문제가 온다고 합니다. 어떤 서울대 박사가 책을 냈는데요, 암에 걸린 사람들에게 충고합니다. 암과 친밀하게 놀아라. 암과 친해져라.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한테 암과 친해져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뭐 이런 의사가 다 있어. 암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암세포에 둔감하라는 거예요. 암이 나에게 들어왔다고 하면 내가 암세포에 민감하면요, 우리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옵니다. 그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사람인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사단의 역사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우리가 휩싸인다고 하면 어찌 우리가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에 잡히는 게 아니라 빠져나올 길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거예요. 빠져나올 길은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성경 충만과 육신 충만의 그 차이는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게 하신 것, 지혜로워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자입니다. 도와주기 이전에 우리는 사람을 살려야 돼요.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답을 주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대부분 사람들을 볼 때 단점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점은 금방 찾아내는데 그 사람의 장점은 잘 못 찾습니다. 안 보여요. 그럼 지혜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말을 조심히 하면서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그 사람의 장점이 발견되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는 자. 그게 여러분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진짜 내가 복음 전할 사람이 있고 진짜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럼 여러분 시간표를 찾고 그 사람의 장점이 발견되질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히 아끼고, 전도자는요, 말을 아껴야 됩니다. 말로 사람을 살릴 수가 죽일 수 있기 때문에, 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혀의 권세를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마음을 두고 여러분 주변을 잘 살피고, 지식보다도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요,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불신앙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 불신앙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의 깊숙한 곳에 깔려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앙 왔을 때 믿음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요,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올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그 문제를 이기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 저 사람 믿음이 없구나. 문제가 왔을 때, 사건이 왔을 때 그것을 대처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네 번째, 충성된 자가 되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도자의 직분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충성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확인해라.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6번째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현장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학교의 현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고 했어요. 고린도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하듯이 여러분이 항상 최고로 섬기고 최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희망이 보여져야 돼요. 아, 김성훈 목사, 저 목사를 봤을 때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구나. 저 김성훈 목사에게 내 자녀를 맡겼을 때 뭔가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뭔가 지금 당장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미래가 보이고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보인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져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TV를 봤는데요. TV 프로그램 중에서 청년 창업이라는 그런 TV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이제 청년들의 그런 창업을 도와주고 이제 청년 실업을 줄여주자. 이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주자. 그런 이제 프로그램인데 28살의 청년 사장이 나오는데 이 친구가 그 토스트 파는 그 트럭 그 사업을 가지고 2년 동안 5억을 벌어들였다는 겁니다. 5억. 그래서 이제 그 고속도로에서 그 트럭에서 이제 그 토스트를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이제 그 트럭 기사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스피드가 관건이거든요. 빨리빨리 먹고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트럭에서 빨리빨리 이제 그 음식을 만들어내는 그 기능을 가지고 이제 2년 동안 5억을 벌어들였는데요. 그 수많은 돈을 벌어들였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청년 사장에게 만남의 축복도 있었습니다. 어떤 만남들이 있었냐. 3명의 만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 부하 직원이에요. 한 사람은 전직 웨이터, 한 사람은 전직 게임 중독, 한 사람은 무직, 백수. 그런데 이들을 만나서 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줬어요. 이들에게 일자리를 줬어요. 자기도 힘든데 이들에게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들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이들과 함께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전직 웨이터가 이 청년 사장을 만나가지고 자기 인생이 변화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나에게 있어서는 진짜 큰 만남의 축복이었고 내 인생을 변화시킨 만남이었다. 그 젊은 사장님을 만나서 그 젊은 사장님이 나에게 기회를 줬고 나와 함께 하자고 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이제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진짜 꿈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하는 것이 자기의 꿈이라는 거예요. 어떤 강연이냐. 자기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겨냈고 이렇게 해서 극복했다. 당신들도 할 수 있다. 당신들도 나와 똑같은 환경 속에서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당신들도 긴 터널에서 벗어나올 수 있다. 그 희망을 심어주고 싶은 이제 그런 강연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복음은 없지만 불신자지만 아, 희망이 있구나. 그리고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함께 가면서 그들을 살려주면서 그들과 함께 가고 있구나. 그걸 보면서 아,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랩런트들이 진짜 하나님 주시는 사명 발견하고 이 비전 쪽에서 살아가면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들을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각자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뚜렷한 비전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세계복음의 언약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그 언약 가지고 있으면요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를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랩런트에게 희망이 보여지고 이 랩런트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요 혼자 있을 때, 교회에 있을 때, 현장에 있을 때 항상 죽게 하듯 사람들을 대하고 충성된 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바로 최선입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 여러분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엄청난 기적이죠. 그때 그 기적을 본,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물을 떠온 하인들 뿐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에게 최고가 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물 같은 우리의 존재, 물 같은 우리를 바꾸신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최고가 되라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가 되라고 하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최고가 성공의 기준이면 하나님은 여러분 불공평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해요. 최선의 기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그 확실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높이실 수도 있고 낮추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물 같은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고 하나님 우리를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영원한 축복을 받은 비밀을 가진 자, 영원한 축복은 뭡니까? 언약입니다.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권세와 하늘나라의 배경.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자의 그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성령 충만과 믿음과 지혜. 여러분, 성령 충만과 믿음, 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영원한 축복의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 비밀을 가지고 이제 이 비밀을 전달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